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예배 여건이 안 좋은 편입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교회 기존에 들어오고 있던 그 인터넷이 해지가 되고 지금 다시 재설치하는데 규정 같은 벌써 끝났을 텐데 아직까지 안 되고 한 2,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생방송 연결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감안해 주셔서 끊김이 좀 발생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 청년부들이 지금 열심히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그렇고 지금 음악 관련된 분들이 지금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행사를 앞두고 일찍 걸려서 이제 끝날 때까지는 뭐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그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모임하고 메시지 전달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제 아이패드가 또 자동 모드로 바뀌어서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낮에 저녁 때 세션 없이 또 찬양 인도하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기아 집사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밤에 무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본문 낮과 똑같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떴나요? 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칠판이 있어서 어떻게 양옆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낮에 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의인이죠. 의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7.8기. 이 7.8기라고 하는 말, 이 성경이 원본인 거죠. 이 의미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의인에 대해서 우린 낮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 이 개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 의인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누구냐?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이 의인이다. 당연히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죄인.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 개념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죄에 빠져 살지만,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죄로부터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의인은 몸부림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죄와 악에 물들지 않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니 죄를 지어도 좋다 아니고, 그 어쩔 수 없이 죄가 나한테 묻어오지만 그 죄에, 그 악에 물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의인은 인정합니다. 자각합니다. 인정과 자각이 있는데 이 인정과 자각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에노스에 대한 자각이 있죠.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셋이었습니다.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 에노스.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아,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구나. 에노스는 사람, 인간이란 뜻인데 그 말에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게 에노스입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이 에노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 겁니다. 성경은 뒤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누구를 부르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그분을 경배했다는 이야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자각 그 첫 번째입니다. 아, 나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구나.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즉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여기에 대한 자각과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이때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것으로부터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의인은 어떤 존재냐? 상처받고 넘어지는 존재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각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해버립니다. 이주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풍습을 따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주를 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겁니다. 거기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격려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존재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존재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 이야, 멋지죠? 믿음으로 산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뭐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 많이 설득됐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설득된 상태입니다.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냐?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처받고 쓰러지는 존재다. 이것도 인정했습니다. 자각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 설득됐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연단과 상처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잖아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게 없으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보내셨습니다. 사르바 지방에서 과부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직접 왔습니다. 까마귀 보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부를 보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직접 왔습니다.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한 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쓰러져 잡니다. 또 흔들어 깨웁니다. 먹고 힘을 내서 달려라! 두 번째 그 떡과 그 물을 마신 뒤에 달려갑니다. 40주야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속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 일어나라! 보긴 봤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셨습니다. 아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치면 아프다. 굉장히 아프다. 정신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했을 때에 이 손발에 묶인 이 사슬을, 작고를 풀어주셔야죠. 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냥 나왔습니다. 4명이 붙들고 있었는데 그냥 나왔고, 문을 3개를 거쳤든가 4개를 거쳤든가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서게 되자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때도 나도 모르게 찬송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식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인 겁니다. 의인은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의 영적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이 있습니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그리고 네 입술로 시인해라. 여기에 무슨 학력이, 재산이, 신원 보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입술을 열어 구세주로 구원하면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길을 쓰고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셨고 의인이 되는 과정을, 구원받는 과정을 얼마나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출산의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아이가 나올 때 자신의 공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산의 모든 과정은 부모의 열심이고 노력인 겁니다. 자, 이제 응애하고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젖병을 물려주면 최소한 빨아서 먹기는 해야 되겠죠. 이유식을 갈아서 주면 최소한 그것을 입을 벌려서 먹는 열심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먹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럼 그것을 먹는 열심은 있어야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기둥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고. 그런데 누가 성냥개비에다가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언제 기둥이 되나, 나한테 큰 사명을 주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말라는 거죠. 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은 알지만 또 동시에 잘 모르는 몇 가지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영상 보셨죠? 자, 거기서 동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초식동물, 두 번째 육식동물. 초식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한 번에 못 일어나면 죽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잡아 먹힙니다. 사자는요, 바로 안 걷습니다. 한 2, 3일, 3, 4일 있다가 걷습니다. 이유는 안 죽어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존재일수록에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제 세 번째, 동물은 아니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걷는데 평균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제일 강한 게 제일 천천히 걷는데 사람은 이두, 동인이 튼튼하니? 그럼 막 소뼈도 씹어 먹어? 사자는 소뼈를 씹어 먹어.
비스켓 먹는 것처럼. 동인이 이 발톱이 날카롭니? 손톱 발톱? 우리는 손톱 발톱도 연약하고. 동인이 시속 30km로 뛰니? 빨리 뛰지도 못하고. 날어? 날개 있어 혹시? 날개도 없고. 아감이 있어 혹시? 아감이? 물속에서도 오래 못 살고 털도 없어서 얼마나 추위도 잘 찾는지 모릅니다. 약해요. 부모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에. 물고기 보세요. 운 좋으면 또 살아나잖아요. 자기 혼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믿고 1년 동안 겨우다니냐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됐냐 이겁니다. 이거는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하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손으로 지으셨고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의 연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커서 머리 크기로 따진다면 아니죠.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야 나는 빨리 걸었어 그러면 연약한 존재로구만 이러시면 돼요. 밥도 빨리 먹으면 그 연약한 존재예요. 왜 빨리 먹습니까? 뺏길까 봐. 뺏기기 전에 먹는 거잖아요, 막. 아니 내가 왕인데 뭐 누가 내 걸 먹어요, 감히.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대체적으로 밥을 천천히 먹는 편이다. 아, 왕이십니다. 나는 대체적으로 빨리 먹는 편이다. 연약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렇습니다. 천천히 걷게 되는 것, 천천히 뛰게 되는 것, 천천히 먹는 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롭지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자, 읽어봅시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본문에 이게 나오잖아요. 7번. 그런데 베드로도 뭐라고 그럽니까? 7번 얘기를 하죠. 7번은 인간의 한계. 한계를 상징하는 거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한계는 7번이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2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지만 사람의 한계는 7번까지. 7번까지.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왜 7번입니까? 뭐 3번은 하는가 봐요. 5번 넘어가면 열이 뻗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7번 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나아만 장군 7번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피부처럼 됐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7번은 견뎌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승질 급하면 어렵습니다. 승질을 좀 죽이셔야 돼요. 몇 번이요? 7번 정도는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아주 여유롭게 들락날락 하시기 바랍니다. 7번. 말씀에 관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풀무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많은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490번을 용서해라.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예요. 다양한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490번을 하고 491번째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7 곱하기 72, 490번은 뭡니까? 영원이라는 거죠. 야, 영원히 용서해 줘.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인 겁니다. 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7번만 하지 않았어. 7번씩 70번도 용서해 줬어. 지금도 계속 용서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맞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지. 이거를 쓰러짐으로 생각한다면, 넘어짐으로 생각한다면, 여보, 우리 딸이 7번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갖다 버려버릴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엄마가 아이 그러십시다 이러겠어요? 이 여보가 미쳤나 보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그러겠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넘어져도 격려해 줘야지. 응원해 줘야지.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의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감동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아끼려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땅의 속성을, 사망의 속성을 제거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 실수를 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죄송하죠. 고개를 들 낯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것조차도 격려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 너도 상처받았구나. 그래, 괜찮아. 너 잘 이겨낼 거라고 내가 믿어. 나도 네 말에 상처받을 뻔했는데 나도 잘 이겼잖아.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상처 줬던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봐. 그런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잖아. 네가 받은 사랑이 그거잖아. 그러면요, 우리는 상처가 아픔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은혜자가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갑니다. 미안. 그래도 얘 너무 어리잖아. 동인이는. 그래서 석진이한테 가는 거죠. 석진, 네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해준 덕분에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됐어. 내가 위대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고마워. 땡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해주는 덕분에 내가 위대한 영혼이 됐어. 하나님의 사랑을 겪게 됐어. 너무 감사해.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 원수 때문에 네가 강해지지 않았냐? 그 원수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주의 옷자락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되지 않았냐? 그게 의인입니다. 악한 자들의 욕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의인입니다. 그 의인 가운데 김 집사도 있을 거고 김 권사도 있을 거고 김이박 다 있을 거고 강 씨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다 있겠죠. 여러분의 이름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상처받았고 바울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허덕이질 않았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더 큰 감격과 감동으로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 종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이든 보부상이 우리 곁에 있어서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기도함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으로 살아갑시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살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있네요. 어떤 일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 4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정하게 되고, 두 번째,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야, 이때 제가 쓰는 말이 있죠. 천재인데. 네 번째, 상대방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이 4가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제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죄인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이것을 두려움이 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말은, 논리는, 명제는 찬반을 불러일으킵니다. 호,
부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향해서 겸손한 건 호불호가 없습니다. 마귀도 이건 좋아해요. 악한 자도 이건 좋아합니다. 그러니 의인의 삶으로 그들의 아주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길 바랍니다. 이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건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한 10년 속였다면 속인 게 아니라 변화돼 버린 겁니다. 당신 나 만나서 힘들지? 내가 갚을게. 아들! 아빠 같은 아빠 만나서 너가 고생이 많다. 그게 동정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 이 정도 만난 거 다행으로 생각해. 밥 세끼 다 먹고 얼마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들을 향해서도 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동정하는 마음, 사랑해 주는 마음. 딸, 네가 아빠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꼭 물어봐요. 그럼 엄마는 선물이 아니라 아빠의 또 다른 영혼이야.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자녀는 선물, 부부는, 다른 육체의 깃들은 하나의 영혼. 김윤환 지수님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빵점을 마저 와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생했다. 어떻게 찍다 보면 하나라도 맞는 법인데 빵점 맞는 거 이거 어려운 거다. 네 마음은 또 어떻겠냐? 그래, 이제 뭐 더 떨어질 데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아빠가 응원할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알고 보면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항상 나를 언더스탄 아래에 세우는 겁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그렇게 딱, 이게 겸손인 겁니다. 당신 말은 조금 틀린 것 같아. 겸손 아닙니다. 여보,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 한번 일단 그렇게 해보지. 근데 하면서 이런 건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그게 뭐냐? 겸손이죠.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한 자매 여러분, 남편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해 주셔야 돼요. 여자분들만 따라해 봅시다. 여보,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 시작. 천국에 있는 남편도 기뻐하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의인은 서서히 삶에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씩 변화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같은 죄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죄인들 앞에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명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될 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돼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너와 함께
찬송할 수 있을까? 나도 너를 행복하게 만드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가도 될까? 반드시 여러분이 그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린 항상 부끄러운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룩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도 우린 다시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